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차가움이 주변에 충만합니다. 서늘함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차가움은 감각적인 거지만 서늘함은 영성적인 겁니다. 씨앗 주변에는 촉촉함과 서늘함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기운이 씨앗을 나무로 만드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를 최후의 관심사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최후의 관심사. 그럼 시제 자체가 제일 나중에 오는 그 무엇입니다. 미래가 되죠.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지금의 당면 문제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지금을 탐구하는 거지 최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올 그 어떤 이상세계 그런 것을 탐구하고 그런 것을 상상해내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저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는 먼 곳에 있는 호기심도 아닙니다. 또 외딴 섬처럼 동떨어져 있는 바램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사이비 교주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종교관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극명하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양파 껍질 하나 벗기면은 또 다른 껍질이 나오죠. 그거 계속 벗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텅 비어 있는 그 순수한 공간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벗기는 것은 환영과 꿈, 실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실체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관점을 좀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실체를 한번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 보자 이거죠. 물질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 물질은 점점 사라지고 거기에는 파동의 형태를 지닌 에너지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 결론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더 이상 거기 들여다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의 실체를 심층까지 파고드는 길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심층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라고 하는 그 의식체, 그것에 대한 발견,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과제와 유일한 의미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죠. 그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은 나를 구속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그거예요.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나를 속박시키잖아요. 근데 내가 속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내가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또 돈을 갖다 바치고 몸을 훼손하는 이러한 일체의 과정이 내가 구속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신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새장에 갇혀 있는 새는 자기가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겁니다. 가령 그 새장의 문을 열어놔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새는 새장 밖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란 말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궁극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는 거, 그것으로부터 이제 분노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나를 그렇게 만든 그 교주에게 이제 분노를 해야 되고, 그동안 망쳐오고 유실된 삶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유린되어 왔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성추행이었고, 그것은 에너지가 아닌 하나의 기만이었으며, 그 물은 세례의 경이로운 신의 선물이 아닌 그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었다는 거, 나는 그것의 수단으로서 이용돼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물증이 되는 겁니다. 그 물증을 갖고서 잃어버린 시간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면에 걸려있는 자기 자신의 그 최면 상태를 풀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최면을 푸는 겁니다. 자, 예수가 계속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지켜보라. 주의 깊게 지켜보라. 민감하게 깨어있으라. 최면을 풀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교주의 반복된 그 허위 사실에 의해서 한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동장치가 되어버린 거죠. 기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자동 인형이 된 거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그 자동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반자동화시키는 새로운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천천히 걸어간다든가 이런 제동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반복하는 그 말의 최면에 브레이크를 줘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되어 있는 자기 장치를 깨부수고 반자동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단련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깨어있을 수 있다면은 그때 각성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깊게 지켜보라, 민감하라, 깨어있어라. 최면을 푸는 여러 방식들입니다. 교주는 물을 주사하고 설탕으로 된 알약을 주면서 그것을 약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또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마크로 삼아서 허위 상표와 허위 사실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죠. 자, 이런 플라시보 효과,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자신의 의식에 브레이크를 걸어보라 이겁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마음이 확신을 하게 되면은 병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것의 본질을 알았다면은 이제 교주가 주는 그 물 주사하고 설탕으로 된 알약을 과감하게 집어 던질 수 있어야 되겠죠. 우유도 썩었고 물도 형편없는 평범한 물이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주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말을 한 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념들이에요. 그 모든 사념들, 그것은 결국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념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념에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원래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순수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수천 가지 사념들을 쌓아서 마음이라고 하는 불손한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자동 장치를 이제 깨부수자 이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특질이에요. 백궁은 어디가 있습니까? 먼 미래가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꼽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사이비는 위안물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더 잘 자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깨어남이지 잠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대답은 기껏해야 위안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백궁을 영혼 불멸의 실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육체로 환생한다고 하면서 불로유와 불로수를 또 만들어냅니다. 영혼이 불멸인데 뭐하러 불로유와 불로수를 만들어서 그 불멸한 영혼의 현재성을 연장시킵니까? 그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죠. 백궁은 결국 겁장이들의 집합소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불멸이라는 걸 안다면 불로유와 불로수에 의지할 이유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이 실존적인 현존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실존적인 접근입니다. 이건 오징어와 같아요. 오징어들은 적을 볼 때마다 주변에 안개처럼 어두운 잉크를 풀어놓죠. 그래서 내면의 순수함을 가립니다. 사이비 교주는 마치 오징어처럼 계속해서 혼탁한 허위 사실을 주변에 뿌립니다. 그래서 실체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먹물을 뿌려서 나의 순수함을 파괴해왔구나. 나는 더 이상 그 먹물에 갇히지 않으리라. 내 시야를 가려놓고 돈을 뺏고 몸을 뺏고 노동력과 모든 것을 빼앗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건 뭐죠? 에너지를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통제당하는 순간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겉으로는 에너지를 넣어준다고 하지만은 실제 상황은 내가 통제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줘가면서 에너지를 잃어왔던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멈춰야 되겠죠. 교주는 수많은 대답을 줍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삶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도 주어질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개의 대답이 주어지면은 10개의 질문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럼 그 10개의 질문들이 또 다른 답을 낼 때 바로 그 상황이 오징어가 먹물을 품어대는 그러한 혼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각성이 일어나며 거기에서 무슨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 순간 속에 연결되어 있고 이 순간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살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깨달음은 없다는 사실을 빨리 자각하고 그 사이비 교주가 허위 사실로 뿜어낸 그 어두운 먹물의 세계에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